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30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병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로서 잘 살다가 오셨습니까?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은 창조주가 계시다, 항상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숨쉬고 있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음을 느끼고 알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며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보이는 대상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것은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함이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서 사는 것을 바로 피조물로서의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주 이제 또 설교를 선포하고 하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쯤에 산에 갔을 때 여기 가면은 북한상이 순서대로 일자로 쫙 보여요. 이 뒤쪽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니까 족두리봉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향로봉, 그 다음에 비봉, 그 다음에 문수봉, 그 다음에 능력봉, 이렇게 일자로 쫙 서 있어요. 산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날따라 막 이제 산과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아서 감격이 되어서 막 기쁨의 울음을 막 터뜨렸어요. 한참 동안.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흉내를 내가 못 내겠어요. 하나님 참 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 모든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고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 또 마음이 또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동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들,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지금 애피조물이라고 해요. 또 애창조라고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이 애피조물이 애창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숨 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 그냥 존재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구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옛 창조에 속해 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 바울의 개념으로는 우리 옛사람이 변하여 속사람이 장성해져 가지고 이 장성한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 영혼의 새사람이고 육체는 죽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혀주는 것으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이 이 판을 엎으시는 것, 새로운 판을 만드시는 것, 새로운 세계, 옛 피조물을 다 뒤엎으시는 것, 이 옛 창조를 뒤엎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뒤엎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계획이 처음에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는 창조물 세계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시력이 좋아도 1.2 이래 되는데 1.2 도는 눈으로 맑은 나라 하늘에 능력봉에 올라가면 북한의 산 그 경계선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60km, 80km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1.2의 눈으로 우주 만물을 눈 안에 다 넣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입을 다물지 못할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우리 눈 안에 다 넣었다니까요. 밤하늘 이렇게 보십시오. 태양을 보십시오. 저기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이 1.2 시력 안에 그걸 다 집은 하나님의 오묘한 그걸 보면서 이 인간들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하나의 별들을 다 보여주는데 너희는 너희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잊고 사는 이 인간들아 하시는 그 울림이 제게는 들립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저는 1.2도 안 됩니다. 0.788밖에 안 되는데 이 눈의 시력 안에 만년 전에 있었던 별들이 눈에 들어오는 이 시각 안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우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자기중심적이며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인간들도 만나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안에 도토리 키재기들 뿐입니다. 사람끼리도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왕따당하고 세상에서 상담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사람의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가 사람의 내 마음에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온 세상의 모습이 죄악투성이인 것이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죄와 정욕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즉 성경의 사실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이제 아직 죄와 정욕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기라 했는데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맡기지 못하고 우리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참으로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한 우리임을 사실은 우리 자신이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죄인됨이 날마다 증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조한 이 세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 후예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러워진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옛 창조, 옛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창조, 옛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인간이 피조물을 학대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피조의 주인인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씀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는 이들이라고 다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강야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는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굴복하라라고 했으니까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들에게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야 하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 무상을 느낄 때 죽을 때가 가까워서 하는 말이 뭐죠? 전부 다? 다 헛거야. 다 인생 무상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산 것들 전부가 다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모두가 허무하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한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다 그래도 굴복하라라고 해서 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인간에게 굴복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가치가 없고 하지 않아도 될 것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온 세상의 우주 만물들이 즉 모든 살아있는 자연 생물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허무한 것,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됨에도 하나님 없는 자기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 허무한 것에 굴복당하고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시고자, 즉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서 죄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것이고 다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 썩어짐의 종로로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피조물들이 탄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 말미암아 전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려고 하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바울은 옛창조, 타락한 사람을 향해서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우리가 멸망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으로 그냥 스스로 세계가 움직인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구가 10만 킬로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멸망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귀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일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담의 타락,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이란 온 인류의 범죄함이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타락을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의 타락을 위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그 부담감, 예수님의 그 마음,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애타는 마음 지금도 오라 하면서 계시록에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할 수 있고 정말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것을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 중요하지만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 그리고 다시 자유의지를 타락한 것을 다시 선한 의지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이것이 자유의지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그러니까 순수한 의지로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의지 이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를 기대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빼앗긴 그 자유의지를 되찾아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약속이 그분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이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과거와 아담의 죄와 모세의 죄와 예수님 당시의 죄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 한 분한테 다 담당하신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깨달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아담이 우리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듯이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을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죄 용서 안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 죄 용서함이 되죠. 물론 속죄 제물을 안성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만 이야기하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죄를 짓는 일을 아마 그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실제로 와닿는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을 그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뭐 좀 잘못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죄 짓는 일을 그치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실제로 내가 지을 때 그분이 지금도 나하고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통이 끝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더 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의 마음, 생각, 의지가 남아있는 것이 곧 못 박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없다.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이 뜻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여기에서 나가 죽는 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박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된 모든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건, 자기 뜻이 없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모든 것, 그래서 아담 하에 있는 모든 인류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 피조물들이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타락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판을 뒤엎어야 되는데 어디서 뒤엎었어요? 십자가에서 이 죽었던 것들, 이 죄로 범람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님 몸에다가 다 담으시고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딱 알고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울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옛사람은 여기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죄가 없고 형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는 그 삶을 살도록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영적 전쟁이죠. 바울은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어떤 일을 멸해요? 우리 안에서 주인 되었던 것을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없애고 누가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몸에다가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죽었어요. 그 일을 멸하려고 그렇게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내 안에 마귀의 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그 일을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나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계시록 2, 3장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이것을 알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은 저도 영적인 욕심에 눈이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일을 완성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알아갑니다. 이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앞에 서서 위대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거든요. 저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와가서 막 울음이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내가 피조물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 되심, 그리고 이 온전한 창조주 되시기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판을 다 갈아엎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것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읽는 책에서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십자가가 길고 넓게 확장된 나머지 모든 세대들을 다 쌓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못 박힌 채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예수님의 내면 전체를 못 박았다. 못이 나의 갈망과 애정과 심장 박동속까지 뚫고 들어왔으니 나 자신의 삶이 없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생명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생명이 모든 피조물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가 그 모두를 책임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나 자신의 삶이 없었고 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뜻대로만 사셨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이 나의 갈망과 애정과 심장 박동까지 뚫고 들어왔으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즉 여기서 온 인류가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두를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몸에 담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 버림에는 아픔과 형벌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우리는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더 생각할 뿐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깊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비밀과 능력이 십자가 안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먼저 안 알아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들을 인간에게 주었으나 인간이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없애고 새로운 나라 새 창조로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지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이제는 옛것이 되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의 중심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유무를 묻는 법원이 있고 확정이 되면 감옥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그 몸에다 담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믿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봐라, 이제 온 세상의 죄는 여기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단다. 너희의 모든 죄도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어 달렸으니 이 사실을 보고 너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나오느라. 너희의 깊이 뿌리 박히는 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이다.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재론을 통해서 그것이 칠종죄성과 사정오역의 정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나의 몸에 왕노릇하게 살지 말고,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희의 왕노릇하게 하라.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죄의 종로에서 해방나지 못했으니까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조심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러므로 여기에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에게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너희의 경험이 되라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기를 원하시기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울고 깨닫고 가슴을 치고 죄인된 세리의 심정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경험하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처리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진심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온유가 되고 겸손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를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냥 믿는다라는 것은 체험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 알미 나에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식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때로는 겪게 하시고 욕심의 미혹이 뭔지 알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이 미혹이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셔서 십자가의 경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바다라면은 이 땅에서 그 바다에서부터 생수를 받는 그래서 폭포수같이 생명수가 그 안에 넘쳐 흐르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들이 온 영원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우리로 이 좋은 방편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셔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합시다. 나는 부족하나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면은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이런 분들은 극소수지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옛 창조 이 피조물들 이것에 대해 연연하여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 확정이 되어서 날마다 나타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원하시는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끊기지가 않아요. 나하고 뭐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키세요. 거기에 그 두 목사님을 향해서 그 목사님들이 제발 혈육의 정, 남녀간의 애정, 세상에 속한 욕심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만 복음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를 얼마나 시키시는지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그래서 그 기도만 하면 막 끝이 안 나요. 그게 기도 깊이 들어가기까지 물론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옛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옛 피조물을 다 담으시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